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난은 없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제거하기 전에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첫째,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편지에는 체계적인 교리 설명보다 목자로서 겪는 고민과 아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깊은 마음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도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신, 곧 대리인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12제자와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붙였던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었죠. 이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사람의 선택이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분명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전 27년에 그리스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은 한 도시를 넘어 아가야 전 지역의 성도를 향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3절을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동기는 자비에 있습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녀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돌봄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아버지는 곧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여기서 환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삶을 짓누르는 강렬한 고통과 환경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환난을 제거하는 분도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이 끝난 뒤에 주시는 상급이 아닙니다. 환난을 잘 견뎌낸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이후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죠.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위로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만 위로를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로하려고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가 다른 사람한테도 흘러가도록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겪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분명해졌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자체만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한 사람이 인생을 되돌아보며 꿈을 꾸죠. 모래사장 위에 2줄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해온 동행한 길동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돌아보니 그때마다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줄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고 생각하며 묻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한 줄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버린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간 흔적이다. 이 예화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구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안고 가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환난의 현장에서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내 고난에 함몰되고 싶습니다. 내 고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여기에 하나님 위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자기 잘난 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고난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위로가 넘치는 교회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를 5절이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신 그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이 걸어간 그 고난을 함께 하면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담에색으로 가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지 않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연히 닥친 불행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사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그 넘치는 위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설명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환난을 겪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위로받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린도 교회의 위로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도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겁니다. 그 위로가 고린도 성도 안에서 역사하여 바울이 겪는 고난과 같은 고난을 그들 역시 인내로 견디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은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품은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는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위로는 하나의 쌍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겪는다면 그 자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자체에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믿음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도 반드시 넘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포기가 아니라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둘째, 끝이라 여긴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씀은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돈벌이라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온 도시가 소란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회상하며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간증합니다. 여기서 맹수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복음의 대적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는 문학적 과정이 아니라 생명의 유혹을 느낄 만큼 실제로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 역시 한 인간으로서 한계에 부딪혔음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마침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자리,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를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환경 속에서 바울 일행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바울은 그 상황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극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돌이킬 수 없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자리였습니다. 그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무게에 눌려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더는 자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도 환난 앞에서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조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힘이 완전히 바닥나는 자리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그 손을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메시지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희망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놓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의 상황에서, 극한 환난의 상황에서 나를 내려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더는 나를 지탱해주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한 사람들, 절망을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여 일하는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끝까지 건지실 분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현재의 소망이 되고 현재의 소망은 미래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한때 도우셨다가 물러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루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구원이 많은 사람의 기도와 연결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 그 큰 사망에서 건지심이 공동체 전체의 감사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이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한 사람의 구원이 공동체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위로하시되 그 위로를 공동체 안에서 더 깊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서로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버리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긴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분도 아니며 환난 속에서 우리를 버리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여긴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나누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